자, 골로새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잘 몰라도 그리고 외우지 못해도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다 아시고 다 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성경에 어떤 것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임신하여 낳은 사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는데 도저히 남자와 잠자리도 갖지 않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지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 발로 밟고 딛고 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강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 부분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진리 혹은 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인 하늘, 즉 진리 혹은 위의 것을 창조하여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함께 쭉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공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20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합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게 땅입니다. 땅. 거기다 땅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지라고 하는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발밑에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전체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위의 것, 그게 하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 깨달아 알도록 담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너희들이 만물 안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장치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과 그리고 시편 33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 용도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공의로움과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뭐가 충만하게 담겨 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충만하게 담겨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나요? 이걸 알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들었지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는 수준, 그들의 아는 잘못된 지식을 주님께서 다시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에게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 다시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고 지금까지 판단해놨던 회개와 동일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정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뭘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네 직분이 무엇인지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를 보겠다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네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인데 과연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다시 율법의 진짜 의미를 그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간음이 뭔 줄 알아? 살인이 뭔 줄 알아? 너는 요것만 간음이요 요것만 살인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냥 문자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담아놓으신 그 진리,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인간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가리켜 어떤 자로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내가 바로 그런 맹인이었군요 라고 하는 자가 눈뜬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맹인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뭔가 안다고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진짜 맹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신뢰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유대인으로 살면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장애물이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 장애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폭탄을 여러분들에게 던져 놓으셔서 그 장애물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괴로운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44절 다시 읽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만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냐면 해와 비를 이 세상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여러분 해가 이렇게 짱짱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냐면 그 해와 비를 어떤 자에게 내려주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자, 함께 읽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떠신 분?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6절 너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같이 인자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인자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저 인간에게는 해를 좀 더 내려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자기를 원수처럼 대적하는 인간들에게도 매일같이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이런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자비함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와 비가 어떤 것입니까?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 돈에 8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돈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겨놓은 금 한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데 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금이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와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은 뭘 가치 있게 여겨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인간은 해와 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와 비를 비춰주고 내려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치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는 잘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해와 비를 비춰주고 내려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강정도 장로님, 강정도 장로님을 잘 대해주고 잘 섬기는 자가 있고, 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이금희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뒤에 계시는 최금석 집사님은 매일 그냥 강정도 장로님의 이름을 씹고나 다니고 원수처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강정도 장로님이 해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잘 대접해주는 이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비를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겠고, 나를 원수처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책임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시간 없으니까. 맛 좀 봐라. 그죠? 맛 좀 봐라. 그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뽑아놨다면요,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저를 그지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해와 비를 좀 내려준다 해도 그것도 자비죠. 조금 내려주면. 근데 좀 차별과 차등을 두어서 그 사람에게는 좀 정말 살 수 있을 만큼만 주겠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게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오늘처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시는 해와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은혜를 차별과 차등 없이 내려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이 과연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차등과 차별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신도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자주 부르는 울면 안 돼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면 안 돼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쭉 보니까 그래, 이게 인간의 수준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인간에게는 선물 안 줘요? 우는 인간에게는 선물을 안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협박이고 위협이죠.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낼 때나 장난을 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해서 양말을 걸어놓으면 착하게 산 아이들에게는 그 양말 안에 선물을 주고 가는 게 산타 할아버지래잖아요.
어쩐지 제가 어렸을 때 양말을 걸어놔도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안에 선물을 주고 가신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여러분도 그랬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고 그걸 믿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80년대 얼마나 가난했던 시기입니까? 과자 봉다리 정말 맛있는 거 좀 이 양말 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양말도 어떤 양말 걸어놨겠어요. 제 양말은 작으니까 아버지 큰 양말을 걸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도 잘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새벽을 딱 맞아서 일어나 보면요, 양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낭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몰인정한 세상. 그렇지 않아요? 이미 권사님 세종에서 70대 중반이신데도 건물 청소하시면서 한 달을 이제 벌어먹고 사시잖아요. 그죠? 이제 80이 되고 80이 넘어가셔서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일하는 능률이 떨어지면 그 회사에서 이금희 권사님을 쓰겠습니까? 사표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송모원 이사님도 1년에 이렇게 연말이면 임원들 10%씩 이제 감원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이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임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고 섬겨왔던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넘겨보면, 5장을 넘겨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지,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개떡같이 여기고 그런 사람을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인간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제 아내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 목사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공동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동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 친구 목사는 공평하게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 설교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는 목사와 함께 공동 목회하는 것이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공동 목회한 한 친구는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한 점수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리고 한 친구는 성도들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은 친구 목사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친구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를 좀 망치고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 목회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등이 알겠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성도만 자기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신 성도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희한한 기적을 행하거나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네가 모든 사람에게, 너를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비와 해를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자비하심과 긍휼함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먹으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오늘도 해와 비를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땅의 것, 즉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맹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매일 해와 비를 내려주시니까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형으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미래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8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언제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했고 가나안 땅도 이들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들이 얻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영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 타락한 본성을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과 내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뼈골 빠지게 모은. 여러분,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잘나서
자기의 노력과 땀과 수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 목사님들이 왜 아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시켜놨는데 죽 써서 뭐 준다고요? 개 주냐? 이거죠. 정말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간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그 피같이 여기는 돈을 받으면요, 거기에서 돈 10,000원 한 장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늘 인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는 여러분에게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갚을 수 없다고 정말 여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다시 넘겨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그 위에 20절 우리가 읽었죠.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아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하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안다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만들어버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은혜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써놓으세요. 은혜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만 얘기하고 있고 은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기에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니까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장에 진리로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리를 알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누구에게 찬송을 돌려야 합니까?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순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취해야 될 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떡합니까? 그 진리를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일어난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요.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거짓 것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조금 보탠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정도는 보탠 게 있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인간은 시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어떤 목사님이 평화의 등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방 좀 떨지 말라고.
인간은 건방을 자꾸 떨어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는 25절입니다. 그들이, 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은혜를 거짓것,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피조물, 인간을 조물주,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위인전처럼 위인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어제 친서 성도님과 전화통화하면서 친서 성도님이 참 진리를 잘 깨닫고 있다는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기도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리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요?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자꾸 그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자꾸 내 행위를 거기서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죠. 뿌듯한 거예요. 왜요? 내가 뭐가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아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자랑을 챙기려고 하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피조물을 조물주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와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줄 아세요? 그게 동성애와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이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가는 그 동성애자들과 네가 다를 바가 뭐가 있니?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런 자로 깨닫습니까? 그래야 이런 자에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 넘치도록 깨달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성애자들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 동성애자들 더러운 인간들. 여러분은 깨끗해요? 여러분은 순리를 영리로 사용한 적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신실한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보세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로마서 1장 3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일입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 얘기하잖아요. 비방한 적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한 적 없습니까? 이런 자들, 동성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는 괜찮아. 서로 봐주더라는 거예요. 아이, 동성애보다는 그게 낫지. 아이, 뭐 마음에서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그거를 동서양에 비교해? 그건 여러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어떤 조그마한 죄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동성애자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다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야.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며 사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임을 인정하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 상공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리,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죠. 땅의 것,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지. 이런 자로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확실한 것,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좀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뭘 열심히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얘기하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은 뭐가 담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안식일, 유월절, 절기들, 그리고 할례, 번제와 제사와 같은 모든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위의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담아 놓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을 볼까요?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이게 이 말씀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을 보세요. 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성도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이 등장합니다.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을 때 위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찾고 읽게 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과 절을 구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럴 때는 사실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단번에 읽으셔야 돼요. 2장을 끊고 3장을 읽으려고 내일 이렇게 읽어보면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3장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2장 마지막 말미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요걸 땅의 것이라고 적은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은 뭘 담고 있다고요? 위의 것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라 하셨으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제7일째 되는 날 일하면 안 돼. 금령을 정해놨습니다. 번제와 제사를 열심히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동물의 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요구하시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번제 원했어? 언제 제사 원했니?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를 원했잖아.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그 번제와 제사가 담고 있는, 그 땅의 것이 담고 있는 위의 것,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알라고 그걸 행하라고 했더니 너는 위의 것을 알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열심히 해대고 있더라. 내가 동물의 피 좋아해? 내가 너희들처럼 피를 좋아해서 선짓국이면 환장을 못하는 신이니?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흠 없는 동물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게 되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모형이 뭐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다 십자가에서 끝냈어.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에 나타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그림자의 실체, 몸은 뭐예요? 진리, 위의 것, 거기 써놓으세요. 그림자는 땅의 것, 몸은 실체, 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 그림자, 땅의 것, 율법,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몸, 진짜 실체이신 하늘의 것인,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너희들에게 주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것이 담고 있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 십자가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언약을 다 이루셨는데 너희들이 뭘 의지할 게 있니? 뭘 붙들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 붙들어. 그게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의 핵심 줄거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매달리지도 마세요. 14만 4천 명이 어떻느니? 그건 모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읽어보세요. 시간 줘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약의 모든 그 성막 구조,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관련된 규정,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림자와 모형이야. 그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어떤 시기를 거치시게 하냐면 어둠의 시기를 거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서 해가 지는 걸 하루의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이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지 모든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침이 되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어둠이 와야 합니다. 어둠은 무지의 뜻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헤매고 다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막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목사지만.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밤의 시기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최금석 지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최금석 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복음을 듣고 싶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들었고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금석 지사님께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시간은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의 시기를 거쳐서 나와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찾던 여러분 시편 그 42편이죠.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광야의 사슴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슴의 이 식도는요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대요. 그래서 조금만 목마르면요 그 셀로판지와 같은 식도가 딱 늘러붙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물을 찾기 위한 시도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눈열이 충혈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물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생 가운데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헐떡거리며 찾다가 시냇가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시원함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았던 게 이거구나 드디어. 제가 전에 이분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셨던 윤지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중국에서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인데 한국에 내려오셔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 이식을 10년 전에 받으시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시다가 세종에서 이제 함께 운동했던 분인데 작년에 이제 세종에서 모든 것을 접으시고 가평으로 유양차 이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간 이식 받고 저는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았더니 간 이식을 받아도 그게 기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간이 다시 망가져서 간 혼수 상태까지 가가지고 몇 번 쓰러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내와도 이혼하시고 홀로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자기를 보호해줄 분도 없기 때문에 가평에 사는 여동생이 사는 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차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저도 목사지만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에 가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서 가평에 가시면 제가 설교 녹음한 주일 설교나 새벽 설교를 좀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내달라고 목사님. 그래서 보내준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못 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곳에 모이면 감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제가 보내드린 설교 영상 그 녹음하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건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꼭 이제 주일 설교와 새벽 설교 5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꼭 이런 문자들이 와요. 그리고 없는 중에 그거 제가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제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들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로 추수감사원금 20만 원을 계좌로 붙여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건강했을 때에는 들리지 않던 복음이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위의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병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그 질병이 나쁘기만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 파렴치한 범죄를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자군요. 그러니 이런 진리를 알게 된 다윗에게 왜 그 죄가 나쁜 거예요? 왜 그 죄가 나쁘기만 한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밤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환난이 많은 건들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자신에게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금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양식과 바위를 쪼개어서 주시는 생수와 밤과 낮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들은 뭐 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며 원수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인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풀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종의 규례가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종의 규례가 있습니다. 언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느냐면 이제 빚을 얻었는데 빚을 갚지 못할 능력이 없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6년 동안 그 종은 주인을 열심히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죠. 50년째가 희년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게 안식에서 7과 똑같은 겁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너 아무것도 조건 내걸지 말고 그리고 그 종이 너에게 빚을 갚지 않더라도 그 종을 자유케 해주라 그랬어요. 자유를 줘라. 근데 인간은 이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이 나타났냐면 함께 읽습니다. 자,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주인이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년 동안 주인과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나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 재판장을 누구로 말했냐면 하나님으로 비웠습니다. 하나님. 그거 써놓으세요. 재판장.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래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귀걸이 아시죠? 귀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게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평생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빨리 메꾸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귀 좀 뚫어주세요. 나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가 있고 그 귀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너는 내 종이야. 이 세상 주인은요, 자기가 노예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려먹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성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인색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억지가 되는 사람이 저는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이 세상 모든 만물 성경을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주보 맨 뒤에 있죠?